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안식의 영성이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안식일 계명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출생의 유대인으로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이 16세기부터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랍비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8년 나치에 의해 추방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72년 죽을 때까지 뉴욕에 있는 유대 신학교에서 유대교 윤리와 유대교 신비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킹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 운동에도 같이 참여를 했고 베트남전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으며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화에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유대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안식이 무엇인가,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어 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증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제가 이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비로소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 날 노동을 금하시게 되었는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아브라함 헤셀의 딸 수제너 헤셀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안식일의 풍경을 이렇게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녀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대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뭐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은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포도주 잔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다. 이걸 키두시라고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키두시 전에 촛불을 켜는 의식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한 20분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 촛불은 그 여자들이 주로 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촛불을 켜서 준비를 해놓고 시간이 되면 이 키두시를 아버지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노래를 부르며, 전통 노래죠. 같이 모이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 포도주와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셨다. 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 이 딸 수제너 헤셀은 그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의 경험을 감동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도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정점이었다. 어머니는 해넘이가 시작되기 20분 전이 되면 부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테이블로 오셨다. 우리 가족은 촛불을 밝히면서 모든 일을 잊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하며 축하했다. 아버지는 금요일 저녁에 유대인 회당보다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제가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아버지는 주로 회당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뭐 그런 회당에서 자체적인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식일 시작에 대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회당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신 후에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죠. 안식일 식사 때마다 아버지는 엄마는 훌륭한 요리사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해요. 가끔 안식일 만찬에 유럽에서 망명한 학자들이 종종 초대되었는데 당시 유럽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유대 신학교에서 거행되는 예배 의식에 참석을 했고 좌석은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졸업을 앞둔 납비 후보생들의 설교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는 편하게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단 한 번 맞이하는 낮잠을 부모님이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 다음 차를 마시고 강변 공원을 산책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여름에는 금요일 8시부터 토요일 오후 9시경 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안식일 오후는 평온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마감 기도를 마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일요일은 또다시 평일이어서 일요일 아침은 안식일 이후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아버지는 연구실로, 또 어머니는 피아노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는 주로 음악으로 이렇게 집이 채워졌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내는 안식일, 또 우리가 지내는 주일의 모습이 이렇게 좀 사뭇 달라요. 좀 세 가지 다른 점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는 주일이면 뭔가 분주하고 바쁘죠, 그렇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곤 하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조금 평온하고 여유롭고 안락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보다 주일날 교회를 중심으로 보내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철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루어집니다. 회당은 안식일 아침에 잠시 다녀오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보다 주일에 교회 공동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 다녀오고 나서 식사 시간부터는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또 읽고 싶은 또 책도 읽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간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공간을 위해 살아갑니까? 시간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공간, 여기는 사물도 포함되는 물질적인 세계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공간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살아가죠. 반면에 시간에 대해서는 공간보다는 조금 도외시하는 편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공간과 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인간이 공간의 노예가 될 때 삶이 망가지게 된다. 자신을 물질의 노예로 팔아버릴 때 인간의 삶은 부서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점점 불어나고 있는 소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물들은 행복의 위조품이다. 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속이기 하여튼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단 행복의 위조품이다. 때문에 인간은 공간의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역사를 합니다. 시간의 존재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는 늘 공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제 성서에서 찾고 있는데 성서는 세계를 공간보다 시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사물들보다는 사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리보다는 장소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서 히브리어에는 사물에 해당하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카도시, 거룩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되는데 이게 장소에 사용되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인 시간에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카도시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공간이 아닌 시간에 사용됐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성스러운 장소가 아닌 성스러운 시간, 즉 안식일, 구별된 시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공간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안식일은 공간보다 시간을 축하하는 데 있다라고 아브라함 헤셀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 6일 동안은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씁니다. 6일은 공간을 위해 살지만 마지막 7일 안식일은 시간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어느 때 바로 안식일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안식일이 바로 공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 장소는 사실 어디라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유대 민족이 계속 포로 생활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소 개념보다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헤셀은 안식일을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저한테 일어났고, 두 번째는 무형에서 존재로의 전환이 저에게 또 이 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면 다음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충전하는 날, 한마디로 일을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 쉬는 날로 이해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휴식은 활동을 위해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쉬는 것보다 일에 더 강조점이 있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철학이죠. 공간의 사물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는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이 강조점이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식 사고는 일에 더 강조가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해 쉬는 건데, 이 성경적인 사고는 일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 쉼, 생명의 날이 일의 위에 있게 돼요. 이게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헤셀은 안식일을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해합니다. 안식일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지막 작품이며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하며 안식일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하나의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 존재로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간을 존재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일곱째 날에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듯 일곱째 날에도 안식이 메뉴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도 이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메뉴하, 곧 평온, 고요, 평화, 휴식이 창조되었습니다. 메뉴하는 행복이고 고요고 평화와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좀 풀고 가야 하는데요.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즉 공간, 사물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시간에 있는 것이죠. 일보다 안식일, 생명의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더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를 긍정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라. 그 후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간 속의 사물들과 그 재산을 소유하되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죠. 안식일만이라도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시간의 성소인 까닭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날은 화폐 사용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입니다. 이게 단순히 좀 우리 생활의 편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화로 삼고 있는 그 물질, 만몬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 없어, 너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경험하는 천국의 날로, 하나님 나라의 날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너의 지배를 받지 않아. 오늘만큼은 난 거절해.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시간을 은총, 평화, 사랑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며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합니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메뉴화, 평온과 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유대인들은
그 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듯 안식해야 합니다. 즉 어떤 노동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이 완성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이걸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주일날 일하는 이유는 일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날은 완성된 날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날, 온전하신 날. 그러니까 일이 다 맞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됐다고 믿고 그 일을 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안식에 대한 믿음.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건한 유대인이 안식일에 자신의 포도원을 거닐다가 울타리가 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 안식일 끝나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안식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울타리 고칠 생각이 안식일에 떠올랐으니 그것을 절대로 고치지 않으리라.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아예 안식일에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저건 내가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라는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어떤 집념과 고집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통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생각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공간 중심의 삶에서 시간 중심의 삶으로 전환된 것과 두 번째는 시간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으로 제 생각이 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정점은 안식일이죠. 왜 노동을 쉬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날 돈을 안 쓰는지 저는 상당히 율법적으로 이해했는데 그 안에 흐르는 어떤 신앙과 철학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좀 멋있다는 생각. 난 돈 나 거절해. 오늘만큼은 너를 거절해. 너 없이도 오늘 하루만큼은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과 사물의 노예로 살던 6일 동안의 삶을 내려놓고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에 들어감으로 인해 비로소 생명을,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 하루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동안 일주일의 한 날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이해해 왔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이라는 개념으로 또한 저도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요.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존재로 받아들이고 맞이하게 된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오던 신앙과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죠. 배우고 수용할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거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 터전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분주하면서 고요함으로 피로에서 쉼으로 전환되었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 점은 오늘 이 안식이라는 책의 개념과 너무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참 놀랐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패턴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분주하면서 고요함으로 필요해서 쉼으로 바뀌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지금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요. 안식일, 주일이 여러분 삶의 정점이 되시길, 안식일, 주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소생되시길,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